오늘은 누가복음 164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과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26에서 3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거의 십자가 사건의 막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새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곳이 골고다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이 그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을 닮아서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것이 처용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에게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누가는 이 장소가 골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실은 다른 그 복음 사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적인 글을 쓰는 사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어떤 지형적인 이름을 뺀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정확한 소수를 조금 가리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장소로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독자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의도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기까지의 일어난 일을 세 가지 그룹의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라는 지역의 출신인 사람으로서의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던 예수님을 추모하던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었었던 두 죄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두 죄인이 바로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지금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까지의 만들어 왔었던 그 무드와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조금 간략한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위에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제자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 대한 명령이고, 또한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으로 그려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공격 같은 것들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70인 제자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송을 하면서 그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가 실제 그들이 실패를 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을 겪는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포식자 앞의 양이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림을 그려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도는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고난과 하나님 말씀으로의 초청이 메인 테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바로 그 과정에 집중할 것인지 그 결과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서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누가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로 따라가게 되면은 본디 그들이 제자로서 가졌었던 권세에 맞게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점,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가는 장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누가가 우리에게 서술해 주었던 누가의 제자도,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누가복음 전체의 문학적 맥락 안에서 이 그림은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각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누가가 힌트를 안 줘요. 그 지점까지. 이 제자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만 끝까지 쫓으라 라는 뉘앙스를 줄 뿐 그 목적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에게 드러난 여러 가지 비극적 사건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신을 본 뒤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를 팔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 다수 대중들이 죽이기를 원하며 바라바와 바꾸어내는 이런 상황들을, 비극적 상황들을 예수님이 겪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극적인 이 상황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독자로서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공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근데 이런 감정들이 어쩌면은 제3자의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공감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감상을 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요, 누가복음을 깊이 탐독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이 본문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관찰자의 시점이 아니라 개인의 시점으로 전환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앞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제자도의 가장 핵심, 어쩌면은 누가 제자도 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서에 드러나는 제자도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도의 핵심이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감정으로 읽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향한 초청이 어디까지인지 즉각적으로 알게 되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건, 물론 초대교회에 매우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이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기도 했죠. 특히 두 아들이 매우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안에서 매우 명백하게 독자들을 향한 제자도의 초청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본문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다 많은 상황들을 여러 번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라는 요청이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오르기까지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이 말이 그 단순한 말로 더 이상 저희들에게 여겨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야 되죠. 쫓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말하면 그냥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두 말하면 입 아플 소리고, 100번 말하면 100번 말하는 대로 100번 모두 중요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요소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한자 차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동방정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 지점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꽤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점을 통해서 어디까지 따라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따른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관념적인 것을 떠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작용할까요? 관념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봤다, 정말로 어제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관념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본디 로마의 지하에서 압제당하고 실제 순교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졌고요. 우리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을 저주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순교자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어떤 선교적 사역이 신학적 뿌리와 그리고 시스템적인 뿌리를 내린 이후에 순교하게 된 순교자의 이야기들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하고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록상으로 드러난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스데반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 순교자들의 기록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꽤나 세세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순교자들 역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너무 많이, 예화도 많이 듣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챙기러 갔던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리고자 했던 영혼이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서 죽임이라는 폐악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서 반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반응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런 죽음을 속된 말로 흔히 말하는 개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적 관점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은 그 어떠한 결과물도 없이 희생당해버린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자,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여기서 나아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누가도 내내 만들어 왔었던 제자도를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결정적인 그림으로 완성시키며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매는 십자가가 사실상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를 위해 주님이 매신 십자가를 내가 매는 그림이죠.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매신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드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맨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또 각자 자기를 위해서 매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매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각기 자기 십자가로 지게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앞서 말한 순교자들의 이야기처럼 비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냐면은,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연사 하겠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정말로 오지로 선교를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아주 불안한 정세 가운데에서 무슬림 선교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순교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자연사 하겠죠. 조금 불행하다면 사고사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에게 죽는 순간이 온다는 거고, 우리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 죽음의 지점이 바로 십자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공교회의 교리로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가운데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형성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 젊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꿈을 펼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한 명이 자기는 10억 모으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모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딱히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0억을 목표로 하든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은 뭔가 내가 미친 듯이 갈망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태도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지켜보니까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내가 미칠 만한 게 없어. 엄청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구할 만한 게 없어. 그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생기면요, 삶의 지향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돈 10억을 목표로 했었던 제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억 모으는 게 목표다. 그게 왜 10억 모으는 게 목표고, 10억이 있으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를 성장할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실 바라고 꿈꾸고 있던 자기의 삶의 모양은 10억이란 돈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우리 교리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냥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을 통하여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입니다. 제자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이 열망이 출발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 제자의 출발 지점에도 못 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윤리거든요.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원하십니까? 갈증처럼 갈망이 되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과 목표가 거기 가 있냔 말이에요. 10억을 얘기했던 그 예전 친구 있죠.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기도 했었는데, 그 10억을 말했던 그 친구는요, 진짜로 벌고 싶어 했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 때부터 뭐 장사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애입니다. 정말로 갈망을 했었어요. 그게 장사꾼입니까? 학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장사의 길을 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황이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거룩해지면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를
쫓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원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백히 고난의 길이죠. 명백해요. 예수 믿고 잘 산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잖아요. 명백히 고난의 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기에서의 보상요, 성령 이외에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바라시냐 말이에요. 진짜 그게 우리의 열망이 맞냐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라는 욕심이 드시냔 말이에요. 내가 곧 죽어도 이거는 못 놓겠다라는 그런 선한 집착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성취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냐라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으세요. 형편이 나은 자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부의 두 렙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만큼 사회적 성공을 했는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어제는 세리로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으나 오늘은 회개하며 자신의 몫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삭개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교회 머리가 진짜 예수님이 맞느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들이 모였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죽기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관념적 표현 말고요. 죽기 직전까지 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죽기 직전까지 이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라는 소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돈 말고요,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오케이 감내하겠어 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게 타고난 예술가 부류가 굉장히 불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예술가들은 뭐 그게 화가가 됐던 음악가가 됐던 뭐 그게 작가가 됐던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게 사회적으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곧 죽어도 이걸 못 놔요. 자신의 삶에 고난만 가득 줄 것 같은데 그 왜 계속 그거 돈도 안 되는 음악 그거 왜 하고 있어요? 못 놓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전공자들 있죠? 클래식 그 악기 전공자들. 그 전공자들이 태반이 뭐 하고 계신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전공 못 살리고 딴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비 갖다 줘. 막 이렇게 해. 근데 뭐 여러분들 시립교양학단 이런 데 들어가서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려면은 그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심지어 거기서 한 명이 은퇴해야지 한 자리가 나요. 바이올린 한 서 공석됐더더라. 그럼 지휘자는 어떻겠습니까?
지휘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휘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까? 유학 갔다 온다, 내가 실력이 좋다, 이런 정도로 해결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훨씬 더 복잡한 세계가 예술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세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꾸역꾸역 레슨 해가면서 그거 못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영광 보겠다고 그거 놓고 차라리 장사하지,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도 비참한데 그게 너무 좋아서 못 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곤 해요. 예술이 주는 기쁨과 그 안에서의 자기 성취와 그 안에서 자아를 표현해내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안 돼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걸어낼 때 그거보다 훨씬 깊게 걸어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각오와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망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진짜 그게 좋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값을 치르더라도 지금 십자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이 세계, 마땅히 자기를 경배해야 될 대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는 세계, 나를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가고 있는데 그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 세계, 여러분들 이게 이론적인 한계치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은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우리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이 돼도 좋으니까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우리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린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거 가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지금부터 한 점 접더라도, 한 수 접더라도 일단 그거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이 될 만큼 충분히 나의 사랑을 받을 나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은요, 명백히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론상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를 가게 하는데 주저함 없으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 은혜인데. 그러면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냔 말이죠. 실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한 성삼위일체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예수님, 그 창조주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정도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좋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고요. 그럼 우리 주관적으로 그 사실에 얼만큼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공적인 자리라면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삶의 고난이 와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거죠. 이 산술적으로도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되면은 그게 수치적으로 몇 배 더 큰 이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이거 내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어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죄인들은요,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 개인들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큰 것처럼 여기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대신에 큰 희생을 하는 양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로 알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 정보에 자기 전 재산을 꼬라박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 여기 넣으면은 이게 앞으로 한 3배 뛴대. 전 재산 넣는 거예요. 고작 3배의 이윤 때문에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앞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결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이건 우리가 잡아야 하는 찬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희생을 요구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죄인의 자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두 행악자 사이에 달려있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자기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 자기 희생을 하고 우리 자기 부인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야 하는데 있어야 되는 천운의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생겨버리게 된, 이게 두 번 다시 없을 유일한 마지막 찬스란 말이에요. 이거 투자하면 3배 뛰게 해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 걸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가 왜 못 따냐고요? 결단이 부족해서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결단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결단이 부족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는 가장 깊은 결단을 해도 1년 못 갑니다. 1년 갔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가 못 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 복음에 안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논리적인 구조로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 같이 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그 장소까지 가는 거죠. 좋아요. 누가는 여러 가지를 각오하라고 합니다. 너 양대 각오해. 너 양대 각오해. 너 옛날에 사자였지? 이제 하나님 믿으면은 너 사자 아닐 거야. 너 이제 양대 각오해. 예전에 이리들 잡아먹고 다녔지? 이제 너 이리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에서 양으로 서게 될 거야. 얘기해 주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야.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자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 빛바랜 영광은 이미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못할 거야. 오케이 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끝까지 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근데도 정말로 이게 사무치게 그립고 열망이 되냔 말이에요. 명백히 패배자의 자리에 서고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천지의 창조주로 인식이 되시냔 말이에요. 제자한테 뒤통수 당해서 십자가까지 끌려가 버리게 된, 그리고 도리어 로마의 병사에게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맞고 있는 그분이 내 평생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인식이 되냔 말이에요. 이사야의 본문처럼 참으로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분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주로 보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은 1년 가다 꺾일 겁니다. 1년이요. 1년. 삶 전체 발쳐서 어디 1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와 차원돼서 격리돼서. 근데 여러분들 수도원에서 정작 수도사들이 만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1년 지나잖아요. 일상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삶의 루틴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일상의 삶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요? 빛바래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사적 기록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도원의 삶요? 심지어 수도원 자체가 정시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변해서가 아니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크게 하거나 그런 문제조차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구주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승리밖에 없더라. 그게 누가에서 그리는 제자도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나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나오죠. 근데 처음에 밑밥 가는 건 뭡니까? 근데 그게 다 승리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보는 자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한 이 누가가 두 번째 그룹을 얘기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다음은 빠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큰 여자 무리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죽는 게 너무나도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서 이게 그대로 풀려난다고 해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당연히 슬퍼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슬픔 가운데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이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울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는 날을 위해서 울라라는 소리겠죠?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종말론적 가르침들을 우리 설교 들었던 걸 떠올리면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심판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겠죠.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자녀가 출생해서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 심지어 창세기는 그 전체 내용이 자녀를 낳는 것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자녀를 낳아가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구도를 만드는데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생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축복의 언어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 뭡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때에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고 싶은데 얼마나 숨고 싶냐면은 산이 나를 덮어서 나를 숨겨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산에 찌그러져 평생 눌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있게 되는 것만은 사양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줄 수만 있다면은 산이라도 나를 덮어달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31절을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바로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바로 예수를 버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날이 오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날이 오면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날인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경외함과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터인데, 이 날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두 번째 그룹을 통해서 오늘날 독자인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달려 죽으시는 것 가운데에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고 끝까지 따르라는 얘기를 연거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재수없게 저기 걸려가지고 지목당해가지고 저 십자가 지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이구, 저 어리석은 자 재수없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필이면 저렇게 사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말라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걸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절망이 되는 자는 도리어 지금 기뻐하면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일 것이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이 구절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요, 이렇게 이 딜레마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혹자의 말처럼 인간의 발명물이라면 우리는 고난만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확인되면 이렇게 살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신다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나 보물을 아는 자는 밭에 묻힌 보물을 아는 자들이고, 지혜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태양이 떠 있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옵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살게 되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슬퍼하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의 구주를 바라보게 되고, 못 박혀 죽은 그분을 보면서 왕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죠.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인들 가운데 선 십자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원래 달리셨던 십자가도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죠. 원래 바라바가 거기 달리기로 돼 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원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바라바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들 가운데 선 십자가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이 두 행악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든 자는 살아나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는 끝끝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죄인과 뭐가 그렇게 상황이 다르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없다는 것만 빼면은 로마의 법정과 재판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재판정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들의 처지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죽기까지 따라갑시다. 죽는 날까지 따라가고 날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됩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펼쳐진 유일한 제자도입니다. 유일한 제자도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반쯤 주셨다면은 우리도 협상할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옵션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깊이 지킬 수 있는 낮은 자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